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3일 주일입니다.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제법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857쪽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7편 1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냐? 우리 인생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봉독해드린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과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아마도 찬양 봉사자 혹은 합창단의 악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시를 적고 그 다음에 합창단에 쉽게 얘기하면 악장 역할을 하면서 시편 이 77편 말고도 12시편을 작사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73장에서 봐도 73편, 74편 계속 이 아삽의 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를 작사할 때 아마도 이분이 인생의 깊은 시련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게 나오죠. 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아삽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었다는 거. 환난 날에 손을 들고 놓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적혀 있냐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그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 쉽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의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다. 그리고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또 다른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였다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기운은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른 개역 성경에는 말을 하기를 밤이 깊어가도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이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2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4절에 이 본문을 미루어 봐도 이 아삽이라는 분이 극심한 생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다. 불안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다. 그 다음에 밤이 깊어도 눈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자, 이런 인생의 시련은 비단 이 아삽이라는 일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찾아오는 그런 시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 그러면은요. 365일 늘 맑고 청명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삽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시련이 늘 찾아오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인생에 닥친 시련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overcome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삽이 마침내 이 난간을 극복할 길을 찾았습니다. 불안한 환경,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찾아는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 이렇게 진리였습니다. 77편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즉 첫째로 이 아삽이 극복한 그 길이 뭐냐? 11절 12절에 어찌 보면은 결론에 나오는 말씀으로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적에 행하신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이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적에 행하신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이적,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옛날에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극복해 하셨고 벗어났던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행하신 이 기사를 기억하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때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삽은 심한 두려움 속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정국가를 출범시킨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과 주변의 전쟁을 얼마나 자주 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복병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말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저 거대한 블레셋 장군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 중에 장군으로 내세운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용사야. 아주 탁월한 무관이야. 그러자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어릴 때 사자와 맞부닥치고 숲속에서 곰을 만났을 때 그 사자가 나를 핥히려고 하는 그 발톱,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곰의 그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찰나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그 하나님이 이 용맹스러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자의 앞에서도 반드시 건져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소년 다윗은 이 두렵고 어려울 때 옛적에 어린 소년 시절이었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떠올립니다. 그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는 거대한 존재로 보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딱 치고 돌멩이를 치고 37장 사무엘상 거기에서 언급하기를 사무엘상 17장에서 45절에 언급하기를 아주 큰 호언장담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물맷대로 확 그 정수리 이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골리앗은 보기 좋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주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사자나 그 곰과 같은 큰 발톱 밑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이렇듯 다윗이 생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떠올립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옛날에는 다 농촌 지역으로 또 그
목회를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 시골 산간 하전민들이 사는 시골 전락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담임 전도사 일들을 하고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래서 시골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시골이라 뭐 온수가 나올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어린 손자를 집에서 물을 팔팔 양동이에 그 물을 끓여가지고 대야에 부어서 그렇게 목욕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찬물을 섞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에 아이를 그만 푹 담그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졌고 이 권사님 기겁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권사님은 혼비백산해서 겨우겨우 동네에 막 어귀에 있는 사람들의 차를 빌려 타서 트랙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아기는 막 자지러지며 울겠죠. 하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권사님이 손주를 향하여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오 하나님. 계속 기도하며 갔다 오는데 전신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큰 화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이 손주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는 후에는 단지 이제 모든 화상 입은 거는 다 괜찮아지고 새살이 많이 나오고 팔에만 흉터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사님은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이내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손주도 위기에 그 생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실 거야.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자기 자신한테 고백하고 마음에 되뇌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의 힘든 여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날에 대한 무언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겠죠. 초조하겠죠. 그러니 그 투사를 그 지도자의 모세한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계속 되뇌이고 그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어떻게 나왔냐는 거.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니네들 탈출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8절에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니네들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정말 그 광야 땅에서 살아남도록 이끌어 가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희들이 홍해 큰 물결치는 홍해 앞에서도 가로막혀가지고 앞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어? 그거를 기억하.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냈냐. 기억하라는 거. 신명기 32장 7절에도 말합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해보라. 자꾸 기억해보라. 지금의 한란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아삽도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자꾸 기억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작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숱한 구비구비의 여정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자꾸 그럼에도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다. 그것을 자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골리앗처럼 엄청난 문제도 여지없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주의 모든 길을 묵상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12절에 묵상했다는 거죠. 먼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이 루트는 청년 시절 정신적으로 엄청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내가 반드시 기독교인이 꼭 되어야 하는지 연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외침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루트는 과거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본 것입니다. 이때 루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판단도 결정도 행동도 못하던 그 아기 때부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기에게 이미 관심을 가지셨고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놓여있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90장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어거스틴은 자신이 살아온 일들을 과거로부터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을 큰 책자를 기록했던 것 있습니다. 자신의 전 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도 그 안에 있는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행사를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개역성경에는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장 현재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를 하나라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깊이 그런데 생각할수록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와 그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니 사납고 무섭게만 들리는 그 해오리 바람, 해오리 바람이 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 눈으로 보면은 막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싸나운 파도가 무섭게만 보였지만 다시 지난 파도들을 기억해보니 그 파도의 그 혼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고백을 이 본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것. 그때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미로 같아 보였던 삶의 길이
돌이켜보니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찬송가 37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도 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편 77편에 이 아삽의 이 사람처럼 걱정과 염려로 밤을 쥐새울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렇게 되물으면서 때때로는 비탄한 마음에 젖어들 때도 있고요.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단식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받고 계시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것 같을 때 아삽의 77편 이 시를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삽이라는 분은 인생의 지독한 시련을 맛보았잖아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해갖고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못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뭐라고 필사를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 지독한 지금 시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묵상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자꾸 깊이 되뇌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77편 시의 결론에 그가 승리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극복하고도 이분은 남았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오늘날의 현대의 우리 성도들도 다 미루어 짐작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즉 우리의 구원을 펼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생애에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승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에 떠올려 가시고 그것을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그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다 보면 마침내 좋은 치료나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좋은 길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것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을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분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3년도 4월을 넘어가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지금 고단하고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 속에 놓여있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번민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편하고 이 불안한 심정 속에 하는 저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족과 인생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엎조리며 찬양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온몸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고뇌와 이 걱정과 염려의 때 그 속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